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우리를 아시고 사랑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입니다. 무엇을 아셨다는 것일까? 무엇을 사랑하셨다는 것일까? 얼마만큼 사랑하셨다는 것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자신을 얼마나 신뢰하고 계십니까? 나는 내가 결심하면 다 할 수 있어. 혹시 이렇게 스스로 자신을 이렇게 신뢰하고 계십니까? 나는 하기만 하면 다 해. 이렇게 신뢰하십니까? 아니면 아휴, 나는 결단하고 결심해도 이렇게 못하는 게 많은지 모르겠어. 혹시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겠죠. 또 어떤 부분에서는 잘 해내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잘 안 될 수도 있겠어요. 새해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결심해요. 결단을 합니다. 다양한 이유를 가지고 결심하고 결단하는데요. 어떤 분들은 내가 반드시 운동을 해서 살을 뺄 거야. 뭐 이런 결심을 할 수도 있죠. 또 어떤 분들은 내가 그동안 책을 거의 읽지를 못했는데 이번에는 내가 좀 책을 읽어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할 수도 있어요. 또 학생들은 내가 올해는 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지. 뭐 이런 결심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좀 이게 자신의 어떤 지난 이 삶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아마 이럴 수도 있어요. '내가 올해는 정신을 차려야 되겠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어떤 일은 결심한 대로 꾸준히 될 거예요. 근데 어떤 일은 얼마 하지 못하고 포기하는 경우들이 상당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작심삼일이라는 이런 표현도 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잘할 수 있는 일들은 꾸준히 잘하겠지만 또 우리가 잘할 수 없는 일들은 금방 포기해 버릴 수도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또 여러분은 사람을 너무 신뢰해서 어려움을 겪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 한 번쯤은 다 배신을 당해 보셨을 거예요. 가까운 사람들에게 한 번쯤은 어렸을 때든지 뭐 성인이 되었을 때든지 한 번쯤은 우리가 사람을 무턱대고 믿지는 않아요. 그렇죠? 충분히 생각합니다.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인가? 괜찮은 사람인가? 나름 점검 그러니까 검증을 한 후에 '아 내가 신뢰할 만하다.' 이렇게 결정을 하게 합니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옛말에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우리는 요즘에 이 뭐 도끼를 쓰는 분들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러나 과거에는 도끼를 많이 썼겠죠. 그러니까 이 속담이 예전부터 있었다라는 것은 어떤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발등 찍는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아 참 사람 믿기 힘들구나.' 사람들에게 배신당하는 일이 예전에도 과거에도 참 많이 있었구나. 그러니까 그럼 이런 표현이 나오지 않겠어요? "믿는 도끼에 발등을 찍힌다." 이런 표현들을 쓰겠죠. 요즘도 뉴스를 보면 이 가까운 지인이나 잘해 주던 사람에게서 배신당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뜨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친절하게 잘해 주더니 사기를 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도 있고 내 주변에서 나를 도와줄 것처럼 가까이에서 나에게 잘해 주었던 사람들이 나를 배신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실제로 지금도 뉴스에 나오고 있습니다. 누가 문제인 거예요? 사람이 문제다. 이거예요. 사람이 문제다. 사람 안에 있는 탐욕이나 이 욕심 또는 집착이나 또 이기적인 마음 이런 마음들이 신뢰를 무너뜨리는 원인을 제공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악함, 우리의 약함이 우리가 다른 사람을 배신하고 또 거짓으로 다른 사람을 속이는데 원인 제공을 한다는 거죠. 그것이 사람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문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람은 왜 믿을 수 없는지 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이 두 가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볼까요? 시작. 사람은 믿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사람은 믿을 수 없는 존재. 왜 믿을 수 없는 존재인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 보면 왜 믿을 수 없는 존재인지 말씀하고 있는데요.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고양이의 마음이에요? 강아지의 마음이에요?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 부패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쉬운 성경으로 다시 볼까요? 시작. 그 어느 것보다도 삐뚤어진 것은 사람의 마음이다. 사람의 마음은 심히 악하기 때문에 아무도 그 속을 알 수 없다.
네, 삐뚤어졌고 악하기 때문에 그 누구도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없다. 이렇게 성경이 사람에 대해서 또 사람은 믿지 못할 존재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경험으로도 이런 표현을 하죠. 사람 못 믿겠어. 이런 표현을 하죠. 우리 경험에 의해서도. 그러나 이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사람은 믿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아예 못 박아 두셨어요. 왜요? 삐뚤어졌고 악하기 때문이다. 그 마음이 삐뚤어졌고 그 마음이 악하기 때문에 믿을 수 없는 존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런 사람의 속을 잘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은 이 가나 혼인 잔치를 시작으로 해서 표적을 행하기 시작을 하셨습니다. 가나 혼인 잔치는 이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그 앞에 부분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사건을 시작으로 해서 예수님은 표적을 행하셨어요. 그래서 성전 청결 사건이 바로 직전에 있었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가셔서 이제 표적을 행하셨다, 이런 기록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3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처음부터 시작.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자 보시면 예수님께서 표적을 행하셨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았습니다. 보고 난 다음에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어요? 예수님을 믿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표적을 행하시니 사람들이 그 표적을 보고, 야, 예수님 저분은 정말 메시아 아닌가 하고 믿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24절에서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24절 시작.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여기까지 읽을게요. 예수님은 그들은 예수님을 믿겠다고, 사람들이 난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라고 표현을 했는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의탁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을 다시 보시면 23절에서 믿었다와 24절에서 의탁하지 않았다, 이 두 단어는 동일한 단어입니다. 헬라어로 보면 피스토라는 두 단어,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믿었다라는 단어도 피스토, 예수님께서 의탁하지 않으셨다, 이 단어도 피스토예요. 그래서 이것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보면 시작.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었으나 예수님은 사람들을 믿지 않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지금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겠다고 지금 그러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들이 믿겠다고, 표적을 보고 믿겠다고 하는 그들을 예수님은 신뢰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 중에는요, 제자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1절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러니까 표적을 보고 믿었던 사람들 중에는 제자들도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표적을 보고 믿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표적을 보고 믿었다고 하는 사람들의 그 믿음을 신뢰하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믿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왜 믿지 않으셨을까? 두 가지를 알 수 있는데, 살펴볼 수 있는데, 첫 번째 시작. 사람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을 아셨기 때문이 그런데 24절 다시 보시면 붉은 글씨 시작.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아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을 셋을 데리고 갔거든요. 너 여기서 기도하고 있어라 하고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가셨어요. 갔다 기도하시고 오니까 제자들이 뭐 하고 있었어요? 자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어요?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약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고 계셨어요. 그들이 마음은 원하고 있지만 육신이 연약하다는 것을 잘 알고 계셨어요. 마음이 원하는 크기를 육신이 따라갈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계셨어요. 즉,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겠다고 했잖아요. 그들이 믿겠다고 하는 그 입술의 고백, 그 고백이 어느 정도는 그들의 진심이겠지만 그들이 앞으로 행할 일을 믿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그렇게 고백한 대로 살아낼 거라고 믿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신뢰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부탁은 우선순위로 우리가 들어줄 때가 있어요. 어떤 부탁을 받으면 우선순위로 그 일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어떤 부탁은 우선순위로 하지 못하고 밀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분명히 부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한참이 지났는데도 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부탁을 받은 것은 동일하지만 그것을 하려는 마음의 크기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어떤 것은 내가 바로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처음부터 갖습니다. 근데 어떤 부탁은 좀 나중에 해야 되겠다 이런 처음부터 이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들이 있죠. 반드시 내가 해줄게라고 하지 못하는 일들이 실제로 있지 않습니까? 아, 내가 그 부탁 반드시 들어줄게 아니면 들어주겠습니다라고 했는데 까먹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완벽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은 정말 그런 마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되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셨다는 것은 이런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를 아셨다라는 거예요. 말로는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들이 육신이 연약하다는 것을 예수님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나를 믿는다고 해도 나는 너희들을 신뢰하지 못한다. 이 표적을 보고 믿는다고 하지만 이 표적이 없으면 또 너희가 어떻게 언제 또 모른 채 할지 모른다. 이게 있어야만 믿는다고 하는 너의 그 마음을 예수님은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들을 알고 계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시작. 사람의 근본적인 속성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네, 25절 붉은 글씨 시작.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25절은 이 사람의 근본적인 사람의 속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예레미야서를 보았지만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이거예요. 지금 우리가 두 번째 이거 살펴보는 것은 사람의 이 부패한 마음을 주님께서는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사람의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것들이 어떤 것이 있느냐?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거와 비방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안에서부터 나오는 것이 선한 것들이 아니라 악한 것들이 나온다는 것이죠. 바울도 자신의 이런 근본적인 악함을 고백을 합니다. 로마서 7장 21절이에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는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분명히 지금 이 바울은 뭐 하기를 원하고 있어요? 선을 행하기를 원하고 있어요. 마음으로는 내가 반드시 선을 행하겠습니다. 내가 좋은 일 하겠습니다. 내가 선한 일 하겠습니다.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마음은 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적인 삶 속에서 어떤 모습이 나타난다고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가 원하지만 원하는 만큼 살아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자신을 고백하는 거예요. 솔직하게 자기 자신에서 고백하는 거예요. 바울이 훌륭한 일들을 많이 하고 복음도 많이 전했지만 그러나 바울이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지만 바울은 자기 자신을 아는 거예요. 나는 선한 일을 하고 싶습니다. 나 주님을 위해 살고 싶습니다. 라고 하지만 실제적인 삶 가운데서 여전히 악함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원치 않은 일들을 행하면서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 베드로는 속된 말로 이런 표현을 합니다. 내 손에 창을 지지겠습니다. 이런 표현을 해요. 실제로 그런 표현을 한다는 게 아니라 그런 심정으로 고백을 한다는 것이죠. 마가복음 14장 29절이에요. 시작.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네. 제가 장을 짓겠습니다. 이런 표현이에요. 이런 표현.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어떻게 합니까?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잖아요. 아무도 다 버릴지라도 제가 장을 짓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버리면 장을 짓겠습니다. 막 이런 거예요. 지금 그렇게 확신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루도 안 지나서 아니 몇 시간 지나지 않아서 몇 시간도 아닐 거예요. 1시간도 채 안 됐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그런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사람이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니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사람은 참 어리석고 믿을 수 없는 존재다. 결심을 하고 결단을 해도 작심삼일인 경우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또 가장 가까이에 있었던 사람이 배신하는 경우들을 볼 때 참 사람은 악하다라는 거예요. 또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마저 어떻게 예수님을 배신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니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연약하다라는 거예요. 마음은 간절히 원하고 있지만 악이 함께 있는 거예요. 악이 나를 자꾸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실패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얼마나 자신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얼마나 자신이 있으세요? 예수님을 부인하거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또 배신하지 않고 주의 말씀을 따라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겠다고 하는 그 고백, 그 결단 반드시 지켜내실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고백하는 대로 고백하는 만큼 여러분 지키실 수 있겠습니까? 일단은 결과는 뒤로 하고, 결과는 우리가 최선을 다해도 안 될 때가 있으니까, 우리가 실패할 때도 있으니까 일단은 결과는 뒤로 하고, 우리가 품어야 될 마음은 바로 이와 같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이 결단이 우리에게 먼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결단을 해도요, 안 될 때가 많이 있어요. 실패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이 결단이 일단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시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날마다 이런 결단이 필요합니다. 결과는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결과가 이렇습니다. 저는 정말 최선을 다해 보려고 했지만 결과가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여기서 끝내지 않겠습니다. 저는 또 다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겠습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이 결단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나약하고 악한지 부패했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 건지 뻔히 다 아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숨겨지지도 않고, 우리가 더 뭔가를 잘해 보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취한다 할지라도 주님을 알고 계세요. 너 그러다가 내일 넘어진다,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그 알고 계신 예수님이 그 다음 하시는 행동이 매우 중요하겠죠. 그래서 두 번째, 시작.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아시고도 사랑하셨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아시고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표적을 본 사람들 중에는 제자들도 포함되어 있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믿지 못했던 사람들 중에는 당연히 제자들도 포함되어 있었을 것이죠. 24절 다시 한번 붉은 글씨만 보시면 시작.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신뢰하지 않았다, 그들을 믿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끝까지 믿지 못하셨을까? 이런 이제 질문을 우리가 해볼 수 있죠. 예수님은 제자들을 못 믿었고 제자들 끝까지 믿지 못하신 것일까? 요한복음 15장 15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보겠습니다. 처음부터 시작.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이제부터는 종이라 하지 않겠다. 그리고 뭐라고 부르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친구라 하겠다. 이 요한복음 15장은 예수님께서 곧 군병들에게 붙잡혀 가시는 그 시점이에요.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을 뒤를 이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제 상황이 이제 가까워진 것이죠. 예수님은 그때 이 제자들 향해서 너희는 내 친구라, 그리고 아버지께 들은 것은 내가 너에게 다 알려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만약 예수님이 좀 불안하셨다면, 제자들을 믿지 못하신다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아마 하늘로 올라가실 날을 좀 늦추셨을 거예요. 얘네 못 믿겠다고 내가 더 있어야 되겠다고 아마 그러셨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맡기시기로 결정을 하십니다. 그러면 그 시점에 제자들은 완벽하게 준비가 되었을까요? 아니잖아요. 제가 앞에서 이야기한 것뿐이지 베드로가 부인한 사건은 아직 이후에란 말이에요. 지금 요한복음 15장이 기록된 후에 베드로는 그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거든요. 근데 알면서도 예수님은 지금 뭐라고 하셔요? 친구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다 맡기시기로 결정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2장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2장에서는 제자를 제자로 여기지 않으셨던 것일까? 나중에서야 제자를 여기셨다는 것일까? 이런 질문을 또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제자를 제자로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약함을 아시고 제자로 삼으신 거예요. 그들이 어 그들이 충분히 믿음으로 살아내지 못한다는 것을 아시고 배신할 것을 아시고도 예수님은 그들을 제자로 받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중요한 자리에 사역의 자리에 제자들을 데리고 다녔고 또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그들을 사용하셨고 또 제자들이 실망시킬 만한 모습을 보일 때에도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떠나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이 여러 가지로 실패할 것을 다 알고 계셨어요. 높은 자리를 탐내며 다툴 것도 알고 계셨고 베드로가 3번이나 부인할 것도 예수님 다 알고 계셨어요. 제자들이 모두 다 도망칠 것도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그러나 그들의 약함을 알고 계셨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몰라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 알고 계셔요. 우리가 미성숙하다는 것, 우리가 결단해도 또 결단한 대로 하지 못한다는 것, 우리가 작심삼일 이렇게 실패한다는 것 다 알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한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사랑하시기로 그냥 결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린 약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속으신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어떤 마음일까? 예수님은 어떤 마음이셨을까? 그래, 그래, 내가 속아줄게, 속아줄게. 이런 마음이 아니라 예수님은 지금 감동받으시겠다는 마음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어린 아이가 있어요. 아이가 한쪽 손에 과자를 하나씩 들고 있어요. 이 과자가 그냥 한 입 물으면 끝날 과자인데 어린 아이들에게는 이것을 한 몇 분 정도 빨다가 씹다가 그렇게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어린 아이라고 생각을 해 보세요. 그 어린 아이가 두 손을 이렇게 잡고 하나씩 이렇게 먹고 있는데 이제 옆에서 어른이 그러는 거야. "나 하나 줄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만 줘."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이가 그럼 어떻게 할까요? 우선 생각을 해요. 이 아이도 생각을 하는 존재니까 고민을 합니다. 줄까 말까를 고민하겠죠. 한참을 고민할 거예요. 이렇게 줄까 말까 하다가 자꾸 한 번이 아니라 자꾸 두 번, 세 번, 나 하나만 줘, 나 하나만 줘 이렇게 하니까 고민하다가 한쪽 손을 내미는 거예요. 그리고 주는 거죠. 그러면 그 어른은 어떤 마음일까요? 감동을 받는다니까요. 감동을 받아요. 내가 이걸 나에게 줬다라는 게 감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과자 하나가 어른에게는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주 작은 거예요. 그러나 그 아이에게는요 대단한 거예요. 그 아이에게는 작은 것이 아니에요. 그 아이에게는 크게 보이는 것이에요. 근데 그 손을 내밀었을 때 어른의 입장에서는 감동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 감동 받으시려고 지금 준비하고 계세요. 그래서 주님께 드리는 과자 한 개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게. 아주 작은 것이지만 우리가 드리는 과자 한 개를 받으시면서 감동받으신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 입장에서는요 그 과자가 전부인 것처럼 느껴져요. 매우 크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움켜쥐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이게 크게 보여요. 이걸 그냥 쉽게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놓을 수가 없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는 이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어른이 과자 하나를 "나 하나만 줄래?" 하고 하는 것처럼. 그리고 그걸 받았을 때 그것이 그냥 먹어도 이게 아무 변화가 없어요. 먹은 거지 안 먹은 거지. 하나는 그 정도일 그 정도일지라도 그 아이에게는 그 하나가 매우 소중한 거였죠. 우리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과자 하나씩 들고 있는 두 손에 움켜쥐고 있는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게 너무 소중해서 쉽게 못 놓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 못 드릴 때가 있어요.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나 그거 하나만 줄래?"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움켜쥐고 있는데 "너 그거 나 하나만 줄래?" 하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 한참 고민할 거예요. 한참을 고민할 거예요. 드릴까 말까? 할까 말까? 내가 할 수 있을까?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안 되지, 안 되지.' 이러면서 한참을 고민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 예수님께 드렸을 때 예수님이 뭐 하신다고요? 감동받으신다고요. 우리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너무 고민해 가지고 너무 죄송스럽잖아요. 너무 고민하니까. 그런데요. 주님은 감동받으세요. 아이가 이 과자 하나 줄 때 많이 고민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어른들은 더 감동합니다.
그것을 나에게 줬다는 게 감동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감동하실 준비가 되어 계세요.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이가 과자를 줬어요. 그러면 그 어른은 그 아이에게 과자를 얼만큼 줄까요? 한 봉지를 줍니다. 두 봉지, 세 봉지도 줄 수 있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한 봉지, 두 봉지, 세 봉지도 주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근데 우리는 과자 한 개를 들고 이렇게 이거 어떻게 드리지? 이거 드릴 수 있을까? 엄청 고민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린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나 주님은 감동받으신다는 거예요. 감동받으십니다. 우리가 결국은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봉지, 두 봉지, 세 봉지의 과자로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 우리가 비록 연약할지라도, 우리는 부패했을지라도, 우리를 다 아시고도, 우리를 다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고 하신 그 예수님의 약속,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움켜쥐고 있는 것을 주님께서 원하실 때 드림으로 인하여서 더 많은, 더 풍성한 은혜를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